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개사편제 8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개사편제 8장의 내용은 지금 곧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역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의 구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문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8장이라는 것은 역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첫 구절 글귀도 역지위서야라 역의 걸됨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역지위서야 불가 원이요 역지위도야 누천이라 변동불거하야 주류육허하야 상하무상하며 강류상력하야 불가이 전요이요 유변소적이니. 자, 이 글귀를 소상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위서야 바뀔 역자 갈지자 할위자 될 위자입니다. 걸서자죠. 간단하게 역의 걸됨은 그 말입니다. 역의 걸됨이라고 하는 것은 역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자, 역의 걸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원이요 아니불자 가을가자 멀원자입니다. 가히 멀지 않음이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지도 근본지도라는 건 쉽고 간단한 도라 이간지도고 쉽고 간단한 도이며, 자, 그 8장에서 불가원이라 가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죠. 자, 64개를 통해 가지고 역도를 저희 성인이 밝혀뒀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잠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하늘의 뜻이 상이고 이건 무형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형의 상을 성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성인이 눈에 보이는 괴상으로, 자, 이것이 바로 64개 384효죠. 이런 눈에 보이는 괴상,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형 이상의 무형입니다. 이건 유형이겠죠. 이걸 통해서, 자, 첫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두 번째는 이명기륭하고 기라고 흉함을 밝혔고, 세 번째는, 자, 각지 기소지니라. 그래서 그 행하여야 될 바를, 각자가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기라고 흉함을 밝히고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64개 384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다. 역도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를 설명한 것이 주역개사 상경이고, 참 주역 상경이고,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주역개사 상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서 요까지를, 자,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 하경이고, 그래서 이걸 해설한 것이 개사 하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사 하편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괴상을 통해 가지고 64개 384요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각자가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성인지도 위주의 상편에서 괴요 중심의 하편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역의 걸됨에 대해서는 8장에서 설명을 하고 9장에서는 이 괴가, 이 육효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가는 9장에서 하게 되고 원리에 대해서는 10장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편이라고 하는 것은 괴요역학 위주, 군자지도 위주로 쓰여져 있는 하경의 해설서이기 때문에 괴요에 대한 해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역에 대한 이해는 대체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 나무만 보려고 하시지 말고 숲을 자주 보시려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경문을 읽겠습니다. 역의 걸됨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성인께서 64개 384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역지위도야. 아까는 역지위서야였는데 이번에는 역지위도야입니다. 역의 도됨이라는 거죠. 역의 도됨이라는 것은 여러 루자 옮길 천자라. 자, 여러 분 옮김이라. 여러 차례 옮긴다는 얘기죠. 잠시 이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고 간단한 도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뀔 역자가 아니고 쉬울 이자입니다. 그리고 자, 간단할 간자를 써서 이간지도다. 자, 이간이다. 쉽고 간단한 도다. 두 번째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변자에다가 바뀔 역자. 그래서 변역이다. 역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역의 성격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불역의 성격도 갖고 있다. 지금 저희들이 읽어가야 될 이 8장의 내용에서 변역과 불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간에 대한 설명은 계사상편제 1장에서 설명이 됐습니다. 1장에서. 변역과 불역에 대해서 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 또는 역도. 이 역도라고 하는 것은 이 경문 보시겠습니다. 위지도야는 역의 걸됨이라는 것은 누천이라. 여러 번 옮겨 다님이라. 변동불구하야. 그래서 변할 변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변동이라는 말하고 변통이라는 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 칠판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변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통이라는 건 시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변해서 움직이는 건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변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로 가지고 하면 막히지 않고 통한다. 지난번 시간에 궁이 통이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택수궁계의 어려워서 궁할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성현의 말씀을 따르면 통한다. 그때의 통할 통자입니다. 시간의 의미를 갖고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시간 플러스 공간 이꼴을 우리는 우주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동불구하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변할 변자 움직일 동자라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변하고 움직여서 아니 불자, 머물것자, 살것자입니다.
머물지 않는다 하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변역을 설명하고 있다. 아까 누천을 얘기해서 여러 번 옮기고 또 변동해가지고 머물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변역과 불역 중에 변역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주유 육허하야. 그래서 두루주자 허를 유자에다가 여섯 육자 비러자입니다. 여섯 빈 곳을 두루 흐른다는 거죠. 여섯 빈 곳이라는 건 바로 육효를 보고 말합니다. 한 궤가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육효를 보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이것이 지천택계입니다. 위는 땅이고 아래는 하늘이라 이것이 클태자, 자 걸개자 지천택계죠. 그러면 초요에서 2요, 3요, 4요, 5요, 상요까지 효가 전부 다 무슨 효입니까? 여섯 효지 않습니까? 이 여섯 육허라는 말은 여섯 효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효를 보고 말을 하고, 저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류 육허하야 여섯 빈 곳을 두루 흐른다 하야 상하 무상하고, 그래서 없을 무자 항상 될 항자입니다. 그리고 윗상자 아래 하자인데 오를 상자 내릴 하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데 항상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다시 봐주시면 여기 오르고 내리는데 상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됨이 없다는 얘기죠. 항상됨이 없어요. 고정된 게 없다. 그래서 불역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얘기다. 변역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허를 두루 흐르고 오르고 내림에 윗상자 아래하자이기도 하지만 오를 상자 내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데 항상됨이 없다. 고정된 게 없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강유 상역하야. 강과 유가 서로 바뀌죠. 도라고 하는 것이 설계편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으면 음양이요, 땅으로 내려오면 강유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결부되어 있을 때는 음양이고 땅과 결부되면 강과 유다. 그래서 이 글자가 강할 강자와 부드러울 유자로 표시가 됐다는 것은 공간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음양이. 그래서 강과 유가 서로 바뀝니다. 한 번은 강이 되고 한 번은 유가 된다는 건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음양이 서로 바뀌듯이 강유가 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밤인가 했는데 낮이 되고 낮인가 했는데 밤이 된다면 낮은 양이요 밤은 음이라 음양이 바뀌는 거죠. 강유가 바뀌는 겁니다. 강유가 서로 바뀐다 하야 불가위 전요이요. 그래서 아니 불자, 가을가자, 할위자, 법전전자, 구할요자입니다. 가히 법전을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법전이 됨이 없음이요. 왜 가히 법전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지금은 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역도라고 하는 것은 누천이라 여러 번 옮겨 다니고 또 변동불거하고 항상됨이 없고 서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변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음인가 했는데 양이 되고 오르고 내림에 항상됨이 없으니까 불가이 전요이요. 그래서 아니 불자, 가을 가자, 될 위자. 가히 될 수가 없는데 뭐가 될 수가 없느냐? 전요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기준 또
예절, 예법 이런 걸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규범을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법전전자의 구할 요자입니다. 어떤 법도를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법도를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음인가 했는데 양이고 양인가 했는데 음이고 항상됨이 없고 여러 번 옮겨 다니니까. 그래서 오로지 변소적이니 오로지 유자에다가 변할 변자, 바소자, 나아갈 적자입니다. 오로지 변하여 나아갈 바이니 오로지 변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의 성격이 첫 번째는 이간이라는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변역, 세 번째는 불역이라는 성격이 있다. 그것이 역의 세 가지 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쉽고 간단한 도인 이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 수업할 때 계사상편제 1장에서 천지지도는 근본지도요. 근본지도는 이간지도다.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군자가 공간에서 덕과 업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번째인 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변역에 대한 얘기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사상편 8장은 계사편 전체의 결론 부분이다. 그리고 육효중계로 구성된 역도에 대한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육효가 음양의 변함에 따라서 나아감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변역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드렸으니까 이제는 불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앞구절은 변역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 구절은 불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크게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출입 이도하야 외내사지구하며 우명어우한 여고이라 무유사보이나 여인부모하니 초솔기사의 규기방컨대 기유전상이원이와 구비기인이면 도불허행하나니라. 이 구절을 이제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구절에 읽었던 내용은 변역에 대한 얘기라고, 이 구절은 내용은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불역에 대한 얘기다. 합치면 변역과 불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지도를 나타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상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요를 삼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보시면 상하를 오르고 내리는데 항상됨이 없다라고 해서 무질서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불역이 들어 있습니다. 변역 안에는 불역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기출입 이도하야, 그 기자 날출자 들입자입니다. 그 나가고 도롬을, 그 출입을, 나가는 건 음양으로 따지면 양이고 도로는 건 음입니다. 그래서 그 음양을, 나가고 도롬을 써있자 법도도자, 법도로서 하야. 아까는 상하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역도는 누천이라, 여러 번 옮김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변역의 성격을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기출입 이도하야, 그 나가고 도름을 법도로서 하야. 왜 내에? 바깥과 아니죠. 안팎으로. 인사적으로는 안팎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육효로 따지면, 잠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효로 따지면은 이것이 상계입니다. 이것이 학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외계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안내자를 써서 내계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육효라고 하는 것은 나무 뿌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나무 뿌리는 땅 속에 들어있는 거죠. 땅 속에 들어있고 이걸 나무를 연상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효를 그려갈 때 여기 있는 초구부터 먼저, 초요부터 먼저 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효를 그려갈 때는 초요부터 먼저 그려가고 밑둥치에서 나무 끝까지로 그려가고 읽을 때는 상계가 땅이고 학계가 하늘이라 읽는 건 지천택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는 건 학계부터 먼저 그려서 올라가고 읽는 건 상계를 먼저 읽고 학계를 두 번째 읽는다. 이왕 그린 김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 구절에서 외내 바깥의 자 안내 자 저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박스로 이렇게 이제 표현도 되고요. 여기 있는 바깥의 자 안내 자를 해가지고 육효로 따지면 내께와 외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외 내에 여기 있는 바깥의 자는 외께를 보고 말하고 내 자는 내께를 보고 말한다. 육효로 따지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출입을 법도로서 하야 외 내에 자 안박스로 자 사지구하며 하여금 사자 알지자 두려울 구자입니다. 불일 사자로 읽으시면 안 되고 하여금 사자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박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로 하여금 안박스로 자 두려움을 알게 한다. 하늘의 뜻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육효로 따지면 상계와 학계를 통해서 효사, 계사와 효사의 말씀을 달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자 또우자 밝을 명자 어조사 어자입니다. 그래서 또 근심할 우자에다가 근심할 한자 더불어 여자 영고 고자죠. 그래서 이제 어조사 어자가 있기 때문에 밝을 명자보다는 우한 여고를 먼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자 우한과 더불어 여자죠. 그래서 우함과 더불어 자 밝힘이라 우함의 그 까닭을 영고고자니까 우함과 더불어서 까닭을 밝힘이라. 뭘 통해서 밝혔다는 겁니까? 육효를 통해서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자 그 출입을 법도로서 하고 안박스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알게 하며 그 말에 이어서 또 우자를 붙여가지고 또 자 근심과 더불어 영고를 밝힘이라. 근심과 더불어서 영고를 갖다가 밝혔습니다. 왜 근심을 하게 되며 근심을 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64개를 통해서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우명어 우한 영고로 자 무유사보이나 없을 무자 있을 유자 서성사자 지킬 보자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에 있을 유자죠. 서성사자입니다. 서성의 보호가 있지 아니함이나 스승님이 직접 성현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희들의 은행을 갖다가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승은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무유사보이나 스승의 보호는 있을 유자 없을 무자 있지 아니함이나 여인 부모이라 같을 여자 이말임자 애비부자 음이 못자입니다. 스승의 보호는 있지 아니함이나 부모가 임한 거와 같음이라. 부모가 임한 거와 같다. 육효를 통해서 전달하는 성인의 말씀
역도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도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 나가고 도름을 법도로서 하고 안팎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며 또 명어 우한 여고로 우한과 더불어 영고를 밝힘이라. 서성의 보호는 있지 않지만 부모님이 임한 거와 같음이라. 부모님이 임한 거와 같이 자세히 알려준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 구절에 이제 말이 이어져 갑니다만은 부모님의 이 임해가지고 은행을 갖다가 가르치듯이 역도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지금 계시지 않고 성현들은 계시지 않지만 역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임한 뜻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이다. 역 중에 앞구절에 읽었던 건 변역이고 지금 읽는 건 불역이다. 이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솔기사 이규 기방컨대 처음 초자 따를 소자 거느릴 소자 거기자 말씀사자입니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미암을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는 A대로 B는 B대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늘 읽어가면서도 깜빡깜빡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고 엉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갖다가 따르고 헤아릴 규자 거기자 모방자죠. 그 모방자 방정하다는 뜻도 되고 사방의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 깨술자의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로쳐서 설명을 붙여놨습니다마는 이치나 도리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치, 그 도리, 방법을 헤아리건대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성현의 그 말씀을 갖다가 따라서 그 방법과 또는 이치와 도리를 헤아려 보건대 기유전상이언이와 이미기자 있을유자 법전전자 항상 상자입니다. 이미 항상된 법전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첫 구절은 변역에 대한 얘기라서 누천이고 여러 번 옮기고 상하를 오르내리는데 항상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됨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이치를 헤아려 보건대 이치를 헤아려 보니까 기유 전상이언이와 그래서 이미 법전전자에다가 항상상자입니다. 항상된 법전이 있음이언이와 이렇게 됐죠. 고정된 기준이 있다. 또 그 법도가 있다는 얘기죠. 불역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항상된 법전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앞구절은 주역의 변역에 대한 설명이고 뒷구절은 불역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주역은 변역의 성격도 갖고 있고 불역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이 또 역지위서야입니다. 역지위서야 역의 걸됨은 원시요종하야 이위질약호 육효상잡은 유기시물야이라. 구체적으로 살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개념을 조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사상편 8장은 역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어본 대로 첫 구절은 변역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역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역과 불역인데
이런 내용들이 역도가 뭘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드러나게 되느냐, 육효 중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 육효 중계라는 게 아까 주류 육효 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구입니다. 자, 처음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두 번째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구이고, 이건 세 번째 효인데 양이기 때문에 구삼입니다. 그럼 건너뛰어서 여기는 상육입니다. 이건 네 번째 효인데 음이기 때문에 육사고, 이건 다섯 번째인데 음이기 때문에 육입니다. 주역에서는 양은 구로 표시를 하고 음은 육으로 표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64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때 근계에서 용구라는 말이 있고 공계에서는 용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를 쓰고 왜 육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그래서 이제 읽어가면서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지위서야 두 번째죠. 역의 걸됨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요종하야. 그래서 자, 그는 원자에다가 비로소 시자, 시작할 시자고 구할 요자, 끝날 종자입니다. 그래서 원시요종이다. 다시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초요에서 시작합니다. 그러고 상요에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초요에서 시작해가지고 상요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원시요종이라는 것은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끝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끝을 구하는 것이 원시요종이다. 자, 초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요에서 끝을 구한다. 그래서 이 육효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뜻인 괴사의 뜻과 하나하나 효가 가지고 있는 효사에 대한 뜻을 구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께서, 공자께서 64개를 통해 가지고 복희, 문왕, 주공, 공자 네 분의 성인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즉 천도가 어떤 건가를 자각을 해서 육효 중계를 통해서 드러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요를 갖다가 근원으로 해가지고 상요에서 끝을 구해서 이 육효가 가지고 있는 계사와 효사를 갖다가 구한다. 그 뜻을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역지위서야 원시요종하야 이위 칠약호. 그래서 써이자, 할위자, 델위자, 바탕질자입니다. 이로써 바탕이 된다. 이로써 괴의 바탕, 육효 중계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요와 처음과 끝이. 그래서 육효가 괴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역의 걸됨이라는 것은 시작을 근원으로 해서 끝을 구하야 이로써 바탕으로 삼고 바탕이 되고, 두 번째 육효상잡은 여섯 효가 서로 섞였다는 얘기죠. 이 여섯 효가 음과 양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오르지 유자, 거기자, 떼시자, 만물물자, 이끼야자입니다. 오르지 그 만물의 시성이라. 육효가 서로 상잡되어 있어서 음과 양으로 섞여져 있는데, 육효를 통해서 다시 여기 보시면 이 육효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시성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성을 보고 말한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마땅함을 나타낸다. 천도에 비추어서 그때의 마땅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께서 육효 중계를 통해 가지고 그 만물에 오로지 그 만물의 마땅함이라, 그 얘기는 만물의 마땅함을 드러냈다는 뜻이죠. 그 만물 안에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겠습니다. 육효 상잡은 유기시물야이라, 오로지 그 만물의 시성이라. 그래서 천도에 비추어서 진리에 비추어서 마땅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의 걸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첫 구절은 변역에 대한 얘기요, 두 번째는 불역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또 역의 걸됨에 대한 얘기를 붙여서 육효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서 원시요종하야, 그래서 시작을 근원으로 끝을 구해서 이로써 바탕으로 삼는다. 개의 바탕으로 삼고, 그 개는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효가 상잡, 육효가 서로 섞인 것은 유기시물야이니라, 오로지 그 만물의 시성이다. 하늘의 마땅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육효를 통해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신은 초효를 보고 말하고 종은 상효를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이제 또 육효 중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종시를 개의 본질로 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끝남과 시작을 개의 원리로 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기초난지요 기상이진이 본말야이라, 초사 의지하고 졸성지종하나니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육효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기초는 난지요 기상은 역진이. 다시 이 개를 보시겠습니다. 저때 그 기자 처음 초자, 기초라고 하는 것은 초효를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상이라는 것은 상효를 보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차례 이 육효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갖다가 연상을 한 것이라, 땅 밑에 뿌리가 있고 이것이 나무의 몸통이다. 여기가 밑둥치고 여기가 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설명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기초는 난지요. 그 처음은 알기가 어렵다. 다시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처음이라는 것은 바로 초효를 보고 말합니다. 뿌리에서 이제 밑둥치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뿌리에서 밑둥치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밑둥치가 조금 올라왔으니까 처음은 알기가 어려운데, 나무가 다 자라서 상효까지 나무가 다 자라면, 다시 보겠습니다. 기상은 이진이. 그 처음은 알기가 어려웠는데 그 끝은, 그 상은 시울리자 알지자 알기가 쉽다는 거죠. 나무가 제일 처음 밑둥치로 조금 올려왔을 때는 알기가 어려웠는데, 나무가 다 자라가지고 밑둥치부터 나무 끝까지 전부 다 나타내니까 전체를 알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기상은 이진이 본말야이라. 근본 본자에다가 끝말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때시요 근본 본입니다. 여기가 끝날 종자고 끝날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물류 본말, 본말이고 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2요, 3요, 4요, 5요인데
왜 여기는 육효라고 안 하고 여기는 일효라고 안 하고 왜 이건 초효라고 하고 이건 왜 상효라고 하는가? 바로 물류본말, 근본과 마렵의 의미, 시작과 끝의 의미 때문에 처음 초자와 윗상자를 갖다가 써서 처음과 끝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여러 차례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처음 초자와 윗상자를 써서 처음과 끝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난지요 기상은 이진이 본말야이라. 그래서 근본과 말렵이라 초사 의지하고 처음에 말씀을 갖다가 헤아려서 처음의 말씀을 갖다가 헤아린다고 하고 졸성지종하나니 끝날 졸자 이룰 성자 갈지자 끝날 종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끝날 졸자도 있고 끝날 종자도 있는데 자 나중에 끝을 이룬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그 말씀을 헤아리고 나중에는 끝을 이룬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초효와 상효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효 중에서 상효와 초효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개요에서 정리를 갖다가 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부작물과 선덕과 변, 시어, 비는 적, 비기, 중요, 불비요. 그래서 만약약자의 지압이 붙잡니다. 자, 근데 요 앞에 말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악구절에서 기초난지요 기상이지는 본말야이라 초사의지하고 졸성지종이라는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기초와 초효와 상효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어가지고 와서 밑에 해석에는 제가 붙여놨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이 말이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없이 그냥 본문은 자 약부작물부터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말이 끊어진 것과 같은 어색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색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시종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지만 만약 잡물과 만약 대저 섞일 잡자 만물물자 만물이 섞인 것과 가릴 선자 덕덕자입니다. 덕을 가리는 것과 변시여 비는 이 시자인데 여기서는 오를 시자입니다. 자, 변시여 비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그 말이죠. 오를 시자와 아닐 비자, 시여 비라는 것은 옳은 것과 아닌 것을 말하죠. 자, 옳은 것과 더불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은 자, 즉 비기 중요이면 불비요. 그 중요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 그 중요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잠시 이 효를 보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6효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의 걸됨을 설명하기 시작해가지고 6효에 대한 얘기를 이 6효는 어떻게 구성됐고 이 효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첫 번째 초효와 상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효라는 건 어떤 거냐고 하면은 우리가 6효 중에 중을 얻은 효를 덕중이라고 합니다.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덕중입니다. 중을 갖다가 얻은 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음자리에 음이 오고 양자리에 양이 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응효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귈 빗자, 사귀는 효가 있는가, 이런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을 얻었느냐, 중도를 얻었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6효 중에 중을 얻은 효가 있다면 학계에서는 2효가 중을 얻은 자리고 상계에서는 5효가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5효는 성인의 자리고 2효는 군자의 자리입니다. 성인과 군자가 중도를 자각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효, 자, 이 중효라는 말은 2효와 5효를 보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6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초효와 상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중효인 2효와 5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음효인 2효와 4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양효인 3효와 5효에 대한 얘기를 해서 6효의 성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중효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효라고 하는 것은 초효와 상효 가운데 있는 전부를 중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효와 5효를 중효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은 초효와 상효를 읽었습니다. 초효와 상효도 중요하지만 처음과 끝도 중요하지만 만약 대저 만물이 섞이고 섞인 만물을 분별하는 것은 성인 군자 지도로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덕을 가리는 것과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즉 비기 중요이면 불비이요, 그 중요가 아니면 아니불자 갖출비자입니다. 갖추지 못함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인 지도를 자각했다는 그 중효, 그 중이라는 것이 바로 만물이 섞여 있고 덕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성인 군자 지도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 기준이 효로 말하면 2효와 5효를 보고 말한다. 2효와 5효는 중효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첫 구절에는 초효와 상효에 대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구절에는 2효와 5효인 중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 구절마다 제가 개요를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2효와 5효에 대한 설명, 성인 군자에 대한 설명이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초효와 상효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2효와 5효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성인 군자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희라. 자, 여교 존망 기륭인데 적거 가지 이하야. 자, 지자 광기 단사하면 과사 가반 어이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라고 하는 것은 탄식할 희자를 보고 말합니다. 탄식할 희자고 탄식을 하면서 또 역자죠. 또 구할 요자, 있을 존자, 망할 망자, 길할 길자, 흉할 흉자입니다. 그래서 또한 기륭 존망을 그 존망 기륭을 갖다가 구함인데 있고 망할 망자인데 없을 망자의 뜻으로 이제 새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 길하고 흉한 걸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희라 6효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한 그 존망 기륭을 갖다가 구함인데 즉 가지지이하야. 그래서 고적자입니다. 그러고 이제 머물 것자, 있을 것자죠. 그러고 가을 가자, 알지자, 어조사 어자인데 감탄사로 표시를 하면서 또한
전망기륭을 구하는데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그할 것자가 바로 계요사에 머물러야 된다. 육효를 통해서 말씀하신 계사와 효사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육효의 말씀이 괴사고, 자, 두 번째 이 효 하나하나에 있는 말씀은 효사죠. 이걸 합쳐서 괴효사라고 합니다. 이 괴효사죠. 이 괴효사를 통해 가지고 전망기륭을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읽겠습니다. 희라. 자, 여교 전망기륭인데, 자, 또한 전망기륭을 갖다가 구함인데 나중도 아니고 고적자 적. 자, 그가 지하야. 그래서 계요와 괴사와 효사에 머문다 그 뜻입니다. 계요사에 머물면 가을 가자 알지자 가히 알 수 있다 하야. 성인이 말씀하신 괴사와 효사에 머물고 그 계요사의 말씀과 이치를 깨달으면 자, 전망기륭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망기륭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지자, 이 알지자인데 이럴 때는 지혜로울 지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 그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광기단사하면 자, 그 단사를 갖다가 보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내용까지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광기단사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지금의 괴사를 단사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희 씨가 만든 괴를 보고 문안께서 그 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야 라고 단사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괴사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문왕이 쓴 단사를 공자가 읽고 공자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이라고 돼지 어금니 단자를 또 붙였습니다. 그러면 단사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문왕이 말씀하신 단사가 지금은 걸개자인 괴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괴사를 갖다가 본다고 하면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사를 본다고 하면 그 괴사를 본다고 하면 즉 생각할 사자 지나갈 가자 반반자죠. 곧 생각의 반은 지남이니라. 자, 문왕이 쓰신 괴사를 읽어보면 그 괴 전체의 뜻을 절반은 생각이 지났다는 얘기는 절반은 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괴사도 있고 효사도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그 괴사를 갖다가 본다고 하면 생각의 반은 지나게 된다. 그 괴의 내용을 갖다가 다 이해를 하고 알 수 있게 된다. 압구조라고 말씀드리면 전망기륭을 갖다가 절반은 알게 된다는 뜻도 되겠죠. 자, 또한 전망기륭을 구하는 건데 계요사의 말씀에 머물면 가히 알 수 있다 하야 지혜로운 자는 그 단사를 보면 지금의 계사를 보면 생각의 반은 지났다. 계사만 보면 생각의 절반을 갖다가 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육효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8장과 9장에 걸쳐서 역의 걸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역의 걸되면 변역도 있고 불역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 역의 말씀이 계요를 통해 가지고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또 두 번째 맥락으로는 드렸고 그 계요라고 하는 것은 육효가 서로 섞여 가지고 육효 중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육효라고 하는 것은 초요와 상요가 있고 또 이요와 오요의 중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음계인, 음요인 이요와 사요에 대한 얘기와 삼요와 오요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 개가 만들어지게 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9장의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부득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8장 9장에 걸쳐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